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지만은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를 침상채 들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하나님께 죄를 진 결과 중풍병에 걸린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벌로 천벌받아 중풍에 걸렸는데 누가 감히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이란 분이 날 때부터 눈먼 자도 고치고 이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바람도 잠잠케 한다. 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친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도 뜨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같은 천벌받은 사람도 고치는데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중풍병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병자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집 지붕을 뜯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금방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체면도 없는 놈들, 나쁜 놈들, 나무 집 지붕을 뜯다니 험악한 소리가 밑에서부터 들려왔을 것입니다. 위에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집안의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네 사람은 체면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리 도덕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고치고자 욕을 들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욕을 듣고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 같고 유대의 전통적인 교육도 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에게 욕 들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욕을 들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침상째 달아내리고 있습니다. 남들 시선을 쳐다볼 때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조심조심. 잘못하면 중풍병자가 떨어지니까 조심조심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무모한 짓, 이 무례한 짓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러한 이 행동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사랑도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 무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의 바람대로 정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5절 초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를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네 사람들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특별한 일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이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과 다른 기도 응답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회 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 병도 낫고 사업도 번창하고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 기적 같은 것이 필요한데 교회 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건드리시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해 주시겠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과거에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수출한 물품이 이 클레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돈을 빚지고 이 사업체는 그때 접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도 낭패를 당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일에 대한 뒷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제 주위의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라고 충고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급한 이 문제를 꺼달라고, 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산리에 가서 채사실 금식기도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응답받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올라갔습니다. 순복음계열의 금식기도이고 기적과 특별한 은사들이나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제게도 그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간 것입니다. 순복음계열의 강사 목사님들이니까 말씀도 특별히 능력의 말씀을 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금식기도원 첫날 밤 집회 강사는 한기총 회장을 역임했던 이만신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순복음계열이 아니라 성결교 교회 출신의 목사였다고 얘기됩니다. 저는 그래도 기도하면 능력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특별한 능력, 문제 해결을 주는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죄를 인정하라. 죄를 회개해라. 주님 십자가 보혈에 씻어내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고 참된 능력이다.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교회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오산이 제자실 기도원 특별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기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저의 기대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설교를 듣고 저녁에 숙소에 갔습니다. 4명에서 6명 정도 한 방에서 금식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에 제가 방을 얻었는데 그때 제 옆에 같이 잠을 자던 한 명의 다른 사람이 제게 왜 이 파주까지 기도원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기를 소개했어요. 저보다 한 20살 정도 연배인 분이셨습니다. 자신도 서울 쪽에서 작은 사업체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번 부도도 맞았고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도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본인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기도하고 하루하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면 해결됩니다. 이 파주까지 와서 금식 안 해도 됩니다. 부산에 자기 교회 가서 충성하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세요. 하나님께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충성하다 보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 금식 기도가 와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날 밤 강사로 세우신 그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같은 방에서 사용하던 이분의 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제게 십자가를 지고 이 문제를 감당하라는 그런 음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으로 이 제가 당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당하면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래도 그 후 한 3일 정도 더 금식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일했습니다.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1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빚을 다 날린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13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적,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다. 다른 각도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충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목사는 직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금식기도를 갔던 그 절박한 빚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소원대로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 제가 뭔가 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바라던 빚 해결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의 기적의 선포 대신 먼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 사함을 받았다. 제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든지 낭패를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진 것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지나가다 돌보리에도 부딪혀도 하나님 내가 죄진 게 없는가 떠오르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중풍병이라든지 이 불치의 병 이런 병에 걸렸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진 게 아닐까 나도 모르게 이런 죄의식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낭패를 나가면 사고를 나가면 예외 없이 나오는 말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중풍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는 형벌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이 중풍병 걸린 이 병자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죄인이란 자의식에 시달렸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리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면 이런 데 저런 데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의식이 더 심해졌습니다. 또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자기를 보면 피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집니다. 야, 저 사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중풍병에 걸렸냐?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죄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상하면 육체 질병이 더 심해집니다. 중풍병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병의 고침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병, 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중풍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곧 더 안 좋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정말 온전하게 치유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너 제사함 받았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야, 네가 보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 천정에서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올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남들이 매 손가락질하는 병인데 얼굴을 다 드러내고 눈을 꼭 감고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이거 믿음입니다. 이게. 이런 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결국은 제사함 받고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의 이 제사함의 선포를 들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참 자유를 경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되지? 제사함은 받았는데 내 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육체의 병은 고쳐주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나 4명의 친구가 느끼는 이런 혼란은 그들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이 혼란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시거든요. 구원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야,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나? 내 사업이 잘 되나? 이 경제 문제 해결되냐? 병이 낫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특정한 한 가지 선물만을 기대했습니다. 병에서 낫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속한 모든 하나님 자녀의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사함을 선포하는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진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저 던지는 말이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진지함을 가지고 작은 자야, 네 제사함 받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선포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자신이 한 말이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10절, 11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어나서 네 상을 걸어가라. 이러면 중풍병 걸리면은 반신이 불수가 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중풍병인데, 이 중풍병자는 한쪽 반만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어쨌든 병이 낫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행함으로 검증받습니다. 우리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검증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중풍병 잘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구나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아시는데 이제 보여야 됩니다. 자기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진실했을까요, 여러분?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옆에 나아가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보는 데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중풍에 걸린 사람이 주님께 재용서 받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3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 서기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외에 누가 제3 권세가 있겠느냐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죄진 자가 중풍병에 걸린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했다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중풍에 나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제3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치료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3의 권세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 구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 우리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늘 이 죄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늘 죄 문제를 먼저 건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에 걸린 이 죄 문제를 항상 건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지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자녀의 복이 흘러나오거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걸 왜 더 주는 거예요? 제3의 은혜를 더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적시로 베다니 나사렛 집으로 가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자기 계신 곳에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자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빨리 오시지 않았냐고 예수님께 따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마르다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하신 거예요. 빨리 와서 고쳐줄 걸 기대했는데 다른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온 것입니다. 주님 그녀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다른 응답을,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줄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냈습니다.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마르다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고백한 말,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이 참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만 주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 아니고 눈으로 보는 신앙, 만진 신앙, 정말 기본 것으로 가서 한 번 더한 것을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사렛 무덤에 가서 자기가 뱉은 말이 진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바람대로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고침 받았습니다. 더하여 주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릴 권세를 가진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봤잖아요. 전해 듣고 배운 게 지식이 아니라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깊은 신앙을 더하여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마음속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응답을 바라보게 될 때 고난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믿음은 귀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감사가 많은지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감사가 많은지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요즘에 하는 말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내 믿음 상태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감사가 많으면은 야 그래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을 뱉게 하는 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눈으로 이 고난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고난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제3의 권세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권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더하여 주실
하나님 아들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일상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